2021년 7월 11일 주일을 맞이해서 바울 사도의 신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학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의지를 신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각자의 신념이 왜 중요하냐? 이유는 그 신념이 곧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큰 유익된 생활을 하고 또한 좋은 업적을 남깁니다. 반대로 나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게는 패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나오는 악한 왕들을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의 길로 가게 되면 온 백성이 왕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는 나라에 재앙이 왔다는 것이지요.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팔아먹겠다 이렇게 나쁜 신념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파는 천추만대의 나쁜 인물의 대표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평할 때에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의 신념을 가졌느냐 이거지요. 즉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체할지 모르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잘 알고 있는 유라굴라의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배에 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20여일 동안 먹지를 못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이제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신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모든 275명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기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라고 본문은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를 역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의 사건을 성취시켜 나가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순종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체험의 수준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요. 예수님이 그때에 다가오셨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보아라.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하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지난밤에 왜 그곳에 안 던졌겠습니까? 던져보았지만 고기는 안 잡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게 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이전에 왜 나는 순종에 부족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나는 왜 그 말씀 앞에서 내 순종이 부족할까? 여기에 대한 자책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바울 사도는 이를 믿었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영 철학이 무엇입니까? 경영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경영의 원칙을 어디에다가 잣대를 두고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시 당부하는 말씀은 25절 말씀과 같이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는 여러분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과 같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누가가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 쭉 살펴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24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닐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저놈은 연병쟁이, 이단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온 황제 벨릭스라고 하는 분 앞에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때에 이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말.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에서 나와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거기 보면 다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은 1.1기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다 믿노라. 로마 총독 앞에서 말 한마디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라의 풍랑 앞에 희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호강이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고백드리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총독님, 나는 선지자들이 일러줄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이 말이에요.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내 소원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일찍 죽고 늦게 죽고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유익하다. 죽음까지도 유익하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신념은 여러분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봐요.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 사랑을 받은 그 자식이 성장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듬뿍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브라킨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토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 사용했습니다마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삼위의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너무나 세밀하게 분류해서 당신은 믿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근데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각각 분류하면서 사랑해 주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사랑의 원인자는, 사랑의 제공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란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시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첫째로 나와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사랑했다.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누가 내 사랑한 자식을 남이 죽는 자리에다가 죽으라고 내놓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어놓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언이나 칼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황금사슬과 같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관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 해도 자식을 잊을 적이 있어요. 부부끼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잊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우리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신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요.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랑은 뭐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는 자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정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인간은 여러분 다 정죄받아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함을 누가 피할 수 있고 누가 무죄라고 선언시켜 줄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카타크로노라고 이 단어는 법관에서 재판할 때에 마지막 판정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마지막 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 때문에 이 정죄에서 사면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랑입니까? 마땅히 네가 죽어야 될 테인데 이제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첫째,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에 받을 자리에, 율법의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나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대신해서 저주의 자리에 죽은 자가 있으니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자요. 왜 그분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놓아야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영생의 의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세상과 다 잊어버려요. 지금 죽는다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찬송을 드리고 죽지 않으면 무슨 찬송을 드리느냐? 흥년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죽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의 결제가 나지 아니하면 머리 하나라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왕의 결제를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14장 34절에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죽을 자리에서 나를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다 맡겨버리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그분은 우리와야 간구, 목적을 두고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아무리 손자 손녀가 이뻐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24시간 늘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라고. 그것도 잠깐 동안이 아니고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라고. 왜 낙심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의심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고 있으니 어떻게 그가 겁을 낼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불안한 심정, 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심정, 장사가 안 돼서 고달파하는 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붙들어줍니까? 우리 곁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 신념만 갖지 말고 나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자꾸 이중화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한다면 내가 교회가 돼요. 내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나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바울 사도의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여생에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세가 되신 분들은 두렵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살았구나, 마음속에 한숨을 쉬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밖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냐? 오직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 십자가상의 아들을 주신 사랑, 그 사랑 믿으십시오. 절제, 모든 삶 속에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분별력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 3개월을 앞두고서 아들에게 진지한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썼느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의리하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그분의 결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데 무슨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나 이 말이지요.
아직도 출발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과학이고 세상의 능력이고 세상의 지성이고, 여러분 기독교가 과학을 가지고 믿는 겁니까?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실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유나구나의 풍랑 속에서도 바오라 그 음성 속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번만 들려주면 걱정기심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바오라 지금 들려주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믿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다오.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그는 당당히 설 수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그래 맡긴다면 진짜 보장일조가 누가 있습니까? 100%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좋아요. 안 믿어도 좋아요.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다 할 것 같으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가서 1장 1절과 2절 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라. 안 헛돼요? 조금만 지나봐요. 헛된 게 뭔지를 알지.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행복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이 신념만 가진다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내 마음에 가질 수 있을 것이요. 또한 세상에 어떤 부닥치는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나라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여러분 몇 명 소개하는데 노아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에는 창세기 6장 5절과 8절에 보니까 지금보다 더 죄악이 더 관영해서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요. 사람들의 그 생각까지도 악한 생각만 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을 다 쓸어버리리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떨까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노아의 말씀이 나타난 내용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의 명한 대로,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다 믿으십시다. 믿는 자가 준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과 22절에 보면 100살에 부인 90살에 어떻게 자식을 놓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아요. 이 시대가 어려운 것 알아요. 힘든 것 압니다. 근심, 걱정, 불안,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주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그 마음속에 견고해서 약속을 성취했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수티한 날 하야 날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나 처녀인지라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게 어떻게 자식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집을 가지 않고 아기를 베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 가보십시오. 주부에 없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노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둘러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만한이란 말은 원더탄에 나오는 메가톤급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메가톤급 믿음을 찾지 못했다. 내 하인이 병이 났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네 집에 가봐.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바국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계시는 들을지라도 믿으라, 수년 내에 이루어지리라.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고백한 내용이 뭐냐? 이 부엉이 여러분, 부엉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이라는 부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적인 상황을 부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믿어집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이 나와지는 이것이 부엉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가봐야 알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질까? 이렇게 여러분 의심이 드는, 의심하는 자야, 그것이 곧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더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꼭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말씀같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습니다. 감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섭리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나와 여러분의 좌우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져 나아가십시다.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나라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올까요? 우리 생활이 얼마나 활기찰까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내게 유라굴라 분당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영이성이신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어떤 것도 나에게 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가르쳐서 부엉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오늘 이 시간도 영적 부엉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